마스크를 쓰고 계속 연습하고 또 이렇게 성가 찬양 시간에 힘을 다하여 찬송하는 성가들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 믿지만 우리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성가들을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시기를, 특별히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넘치시기를, 가정이 굳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가출하고 비행을 저지르는 모든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어느 사랑이냐면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가정이 결손 가정이든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든지 아니면 아예 부모 없이 아이들끼리 자라든지, 또는 부모가 있을지라도 늘 부부가 서로 싸움하고 가정이 불화한 가운데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빗나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늘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가족들, 아름다운 주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치약과 칫솔이 옛날보다 많이 팔린다는 기사가 신문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자기 입냄새를 맡게 되고 그 입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깨닫게 되어서 자주 칫솔질을 하다 보니까 치약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칫솔도 자주 사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기사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입에서 그렇게 냄새가 고약한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참 얼굴에 철판을 깔았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뻔뻔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부싯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차돌 종류의 한 돌인데, 종류인데 얼마나 단단한지 쇠와 부딪히면 불꽃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꽃을 붙잡아서 불을 일으키는데 라이터 돌로도 쓰이는 부싯돌, 라이터 돌. 근데 오늘 말씀에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쓰는 단어로 말하면 내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그 뜻입니다. 나는 뻔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철판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뻔뻔한 사람, 얼굴이 철면피 같은 사람,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철판을 깔고 살게 하시는가. 근데 오늘 말씀은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얼굴에 철판을 깔게 하시고 나는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3장 8절 9절에 나오는데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그들이란 누구냐면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아주 나를 고달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내 얼굴을 내가 철판 깔아주었다.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이마란 뭘 뜻하냐면 권세,
능력, 파워를 말합니다. 그 강력한 그 사람의 파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진 그 사람 피하지 않고 그 힘을 마주보도록 너의 힘, 너의 약한 마음을 굳게 해주었다. 3장 9절, 너의 이마를, 너의 힘, 너의 마음을 화석보다 굳은, 이 화석이란 말이 사실은 이 차돌 또는 이 부싯돌이에요. 여기서는 이 부싯돌보다 더 강한 단단한 금광석 같이 해주었다. 그들이 비록 너를 반대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굳게 해주셨다는 뜻이죠. 즉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와 염려 속에서 이렇게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그런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담대함. 그러므로 나는 철면피 같이 살아갑니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나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화제가 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백신이라는 단어로 아주 우리들의 관심사의 한 단어입니다. 또는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근데 또 단어 하나가 있다면 문자 폭탄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동시에, 집단적으로 폭탄 던지듯이 문자를 막 보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말합니다. 문자 폭탄을 막 한꺼번에 받다 보면 사람이 괴로워지고 너무 괴로워서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될 수 있는 위험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7절에서 왜 하나님이 도우셔서 철면빛같이 살게 하셨는가? 그 상황이 바로 6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폭력이 가해지니까 그것을 맞다가 너무도 아파서 몸을 구부리고 움츠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감싸고 이렇게 엎드려 있었으니까 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막 드러난 등을 막 가격하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수염을 잡아당기더니 이제 수염을 뽑는다. 즉 나의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인간적인 모독을 가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것을 견디고 감당할 수 있도록 철면피처럼 움츠러들지 않도록, 부끄러워하거나 수치를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담대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일을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아주 강철같이 버텨내서 이런 일을 감당해내고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내 힘으로 이 일을 견디고 감당해내고 견뎌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사람이 아주 냉정해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유지되지 못하고 여유 있는 마음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느라고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견뎌내도록 도우셔서 우리 마음이 늘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닐지라도 내가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악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연연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정신 사나운 삶을 살지 않고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은 다 벌어졌는데 그 일 가운데 기껏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디고 감당하고 이겨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굴에 철판 깔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뻔뻔하게 잘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이해와 우리가 어떤 바라는 쪽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우리 믿음 생활에 낙심이 없고 절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 일에 내가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견디어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이야기 중에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또 이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밥을 먹어야 소화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밥을 먹다가 얹히게 되고 잘 소화가 안 되면 오히려 안 먹은 것만 못한 괴로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 먹을 때만큼은 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먹는 시간 중에 하나,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가 먹는 일인데 왜 하필이면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게 하십니까? 그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루의 그 귀중한 에너지가 되는 밥 먹을 시간대만큼은 원수가 없는 곳에 가서 정말 말 그대로 푸른 초장 실만물가 데려가셔서 밥을 먹게 1시간만이라도 나에게 여유를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원수를 제쳐놓지 않으시고 그 원수 앞에서 밥을 주신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원수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 없는 곳이 무덤 공동묘지나 될까? 안 그렇습니까? 원수는 원수 같은 사람도 있지만 원수의 개념이 뭡니까? 뭐가 원수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생각과 충돌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와의 원수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충돌되는 사람, 충돌되는 의견들이 있는 곳, 가족들과도 그런 충돌이 일어납니다. 형제들과도 그런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원수가 있는 개념이죠. 원수. 실제적으로 내 앞에 사람이나 어떤 일로 원수 같은 일이 안 일어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또 나의 원수지요.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 24시간 매일매일이 원수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계속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장소가 없지요. 원수 없는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는 끝없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은 너무도 걱정, 근심이 많다 보니까 몸에 조금만 이상해 와도 덜컥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큰 병이 걸린 건 아닐까? 자녀들에게서 일정의 시간에 어떤 연락이 없거나 또 일 나간 남편에게서 일정한 시간에 연락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이 험악한 시대에 막 걱정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밥을 잘 먹고 견뎌내라, 밥상을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고달픈 인생의 삶 속에서 내 얼굴을 금광석같이, 부싯돌같이 굳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든지, 또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믿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유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또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기나요?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내가 지금 너무 고통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또 여러분에게 약함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걱정은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나를 보면서 믿음 약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라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뻔뻔합니다. 저 근심, 걱정, 무서운 환난에 대하여 나는 뻔뻔하게 철면피처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들에게 내가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뻔뻔하게 철면피처럼 그것들에 대해서 뻔뻔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며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좀 담대하게 뻔뻔하게 사시기를 이렇게 간구하는 바울의 편지,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담대함과 확신이 늘 충만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뻔뻔함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뻔뻔함. 그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물론 주칙적으로 매일 찾아오셨는데 어느 날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겁이 나서 나무 뒤로 숨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숨었습니다. 뻔뻔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안 그런 척하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숨지 말아라, 좀 뻔뻔하게 내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죄진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막 큰 범죄를 지은 사람이 현장에서 이제 그 뭐라고 그러나요? 현장에서 자기가 지은 죄 그대로 다시 하는 게 있잖아요. 현장 검증이라고 그러나요?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침을 던지고, 침을 뱉고, 막 계란을 던지고 뭘 던지면서 이 뻔뻔했네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죄진 사람이 눈만 떠도 고개만 쳐들어도 뻔뻔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올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철면피 대처럼, 얼굴에 철판 깐 것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당신 앞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두 번째로 기회를 주십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바로 지금 내 앞에 있고 내 눈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이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뭐 때문에? 벗어서. 아니 지금까지 다 벗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세 번째 묻습니다. 세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다라고 얘기하더냐?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래서 나를 피하여 숨어야 될 일이라고 누가 얘기하더냐? 나는 그걸 가지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담의 진짜 수치스러운 부분을 집어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구나. 그 뻔뻔함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셨지만 아담은 끝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여자 탓입니다. 근데 그 여자 탓이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탓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탓을 돌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그 탓을 전가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뻔뻔하게 당신 앞에 철면피 같은 모습이겠지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철면피가 되고 뻔뻔한 사람이 되겠지만, 알면서도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진짜 뻔뻔한 사람이 되고 철면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똑같은 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뻔뻔하게 당신 앞에 나온다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망설여지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그런 망설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 전과 2범 3범 향하여 중죄인으로 여기고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 기록들을 다 기록해 놓고 너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쫓아내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놀라우신 사랑의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그 사람이 좀 뻔뻔하다 할지라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절망을 주는 어두움에 대하여 철면피같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뭐 잘한 것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 부족한 것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잘못했다고 자꾸 숨고 피하고 부모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미 다 용서를 했는데 좀 얘가 성숙해서 그런지 그걸 뻔뻔함을 찾고 있을 때, 철면피함을 그렇게 찾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품에 안기면 그 자녀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둠과 절망에 대해서는 뻔뻔하시고 또 죄 지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잘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5장 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살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일들을 알고 드러내고 밝히 아는 사람은 왕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이것은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핀다라는 말은 집중하다, 관심을 가지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앞에 일어난 그대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있다, 그 뜻이죠. 그거죠.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있으니 그 일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일까를 계속 집중하면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가 일 안에 숨겨져 있으니 그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지켜 나아가면 왕과 같은 영광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아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저보다 몇백 배 아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견뎌내고 감당해낼 때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면 하나님이 내 목자이심으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도망자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만은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그 도망자의 삶에서 도망하는 일에 더 이상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딱 필요한 것만 주시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도망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도망자의 삶인데 저 왕궁에 있는 왕처럼 내가 못 산다라고 하면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나는 지금 도망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 도망자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관절염으로 아프신 분이 계시나, 위장이 안 좋으신 분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환경과 삶을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심. 그래서 나는 오늘도 부족함이 없이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잘 견디고 있습니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